할렐루야. 네. 예, 늘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불안 연료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믿음으로 복음을 이야기합시다. 주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우리 고유 민족의 명절 설날이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또 많이 고향에 간 발걸음도 있고 또 의외로 또 고향에서 오신 분인지 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몇 분이 함께 예배 드려서 참 주 안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부터 우리가 늘 나눴던 말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또 우리 민족은 복을 참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건 구정도 있어가지고 또 고유의 설날도 있어서 한 달 내내 1월 2월 동안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도 충만한 복을 받아서 덧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울산에 어떤 어부가 이렇게 그물질을 하다가 개를 한 마리 잡았는데 이 개가 아주 큰 개입니다. 보통 개가 아니죠. 울산에서 잡히는 개는 이렇게 크지 않는데 큰 개를 잡아서 국립수산원에다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게 무슨 개냐고 물어봤더니 이 개가 일명 왕개라는 겁니다. 큰 개다는 거죠. 이 개는 보통 울진 쪽에 또 영덕 쪽에 많이 잡히는데 이 울산, 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우리 원규 형제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 그 북구 정자 쪽에는 이런 게 잘 안 잡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마디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이 한 마리의 가격이 거의 한 50만 원 시가로 팔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원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생각지 못했던 일들도 많이 생겨서 또 대박을 터뜨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박은 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말 특별한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 대박인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습, 일반적인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유일하게 보여주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주님을 오늘 제자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평소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없이 영광의 빛이 드러나면서 더없는 신비로운 그런 영광의 주님을 제자들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력에 따라 산상변모주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밑거름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저처럼 그렇게도 건강하더라도 그냥 독감 걸리면 한방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지지난주에 우리 김규환 집사님이 한 주간도 독감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했다 그러는데 그러세요. 참 힘들었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그 김기환 집사님이 하시고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그냥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김기환 집사님이 그냥 그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감기가 옮기지 않았으면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독감이 얼마나 심한지 마디마디가 다 아파요. 이처럼 우리 몸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뭐 헬스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뭐 건강을 다지지만 결국 우리 육신은 날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진 이 예수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세상의 그 육적인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신비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몸과 영혼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꿈꿀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또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꿈꾸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가까운 훗날에 주님의 은혜로 정말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29절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2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지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8일 전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 놓쳐서는 안 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왜? 주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 중에 남자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더없이 기뻐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누군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결국 네가 똑똑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심으로 네가 나가 누구인지 알게 됐구나. 네가 고백하는 그 믿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안겨주겠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 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더없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그 말씀 보면은 그 순간 베드로는 이제 뭐 팔자 풀렸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고 고난당하다가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제자들 중에 이 말씀을 현실감 있게 얼마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 알 수 있었던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한다 하는 말이야말로 현실적으로 와닿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제자들 몇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본다면 처자식 다 버려놓고 자기 직장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 바짝 따라가고 있고, 주님이 정말 이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누가 좌의정할 것인가, 우의정할 것인가, 권력의 노란자를 차지할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아이 주님이 고난받고 심지어 버림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제자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중에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중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끊임없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매 순간순간 기도한 이유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그 뜻을 놓치지 않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결국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을 뵐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29절에 기도하실 때, 어떠할 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명한 산상 변모 사건, 이 사건,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일어났던 현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기도. 그것도 그냥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더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도 가장 이 사건이 있고 나는데 가장 가까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건으로 변화되어진 경험을 언제 했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 영적 체험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기도하라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뜨겁게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이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적으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뭐 나는 예수님의 제자대 하고 폼잡고 옛날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고난받고 체포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몰라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제갈길 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왜? 자기도 처자식이 있거든요. 자기 몸이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겠거든요. 주님 쫓아가봐야 괜히 그냥 십자가 못 박아 죽을지 모르겠다 생각하니까 다 제갈길로 도망갔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자 두고 우리가 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들은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현장에서 죽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다. 그리고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최고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주일마다 또 늘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에 성령이 임하고 또 그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면 오늘 본문 31절을 통하여 별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감사의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멸시하실 것을 말하세.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 30절 보면 문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가운데 또 문득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전개되어지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공간을 뛰어넘는 영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과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고 귀를 기울여 보았더니 그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별세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8일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는 그 대화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별세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별세라는 용어가 엑스도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엑스도스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용어죠. 엑스도스는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애굽을 하겠다는 거예요. 엑스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별세를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어떻게 본다면 바로가 시킨 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어요. 뭐 좀 약간 학대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참고 인내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밥 세 끼 챙겨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밥 세 끼 먹고 그냥 평안하게 이 세상 그냥 한평생 살다가 가는 거 그게 주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광야의 여정을 보세요. 그 광야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을 거 다 챙기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알다시피 하루하루 만나와 매출하기,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것, 반석에 뭐 생수통 들고 간 게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결국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훈련하게 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진정 가장 복된 인생,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맛보며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오늘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끄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십자가, 별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더 이상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별세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별세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별세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갔을 때에 결국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성공이란 적절한 죄와 타협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누구를 밟아야 할 때도 있고 그 누구를 매몰차게 잘라야 될 때도 있고 말이죠. 또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누구를 내몰라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 구조적인 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죄를 짓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세 신앙을 가지고 별세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면 감사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자주우지하지 말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그 길을 가다가 십자가의 길을 걸었죠? 그 결과가 뭡니까? 종착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거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또한 십자가 같은 죽음과 같은 그런 처참한 우리의 현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가까운 훗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십자가를 뛰어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산상 변모주의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이 들어갑니다. 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제 들어보면 이제 이 변모주의 지나 이제 예수님의 그 사순절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데 특별히 다음 주 우리가 나눌 말씀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이에요. 4장에 무슨 말씀 기록되느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광야에서 시험 받습니까? 마귀가 미혹하잖아요. 네가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내인데 한 번만 절을 해봐라. 천하만국을 니인데 안겨주겠다. 이런 속삭임 여러분 혹하지 않습니까? 배부를 때 뭐 돌덩이 떡덩이 만들어봐라. 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픈데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할 수 없는 사람이 그 뭐 돌덩이 떡덩이 보면 불가능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귀 미혹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천군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일확스타가 될 것이다. 한 번만 내는데 저래라. 천하만국을 니인데 안겨주겠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여러분 이런 속삭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만 눈 감아주면, 한 번만 모른 척 해주면 돈을 주겠다. 뭐 다 그렇게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다 그냥 쪽박을 찾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별세 신앙을 가진 자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자, 오늘 보면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졸다가 이제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니까 베드로가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 모세와 이 엘리야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모습, 이 현장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계속 살고 싶습니다. 뭐 옛날에 그 남진이 노래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한평생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여기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하는 베드로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자, 그때에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수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베드로가 여기 산에서 꼭대기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는 여기에 같이 함께 머물고 싶고 거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왔느냐?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은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전에 그들은 모세, 엘리야 하면 최고의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선지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구약의 그 어떠한 선지자가 사라지고 그들 앞에 눈에 딱 보인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지금 계속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뭐예요? 8일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 그리고 또한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눴던 말씀, 그리고 또한 주님이 행동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 산 밑으로 내려가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구하는 대로 그 산꼭대기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거기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산 밑에. 저 산 밑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자. 그게 앞서갔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더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꼭대기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특히 목사인 제가 얼굴을 듣지 못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어찌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예. 믿는 사람 중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하지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또 내면 들어가면 또 나름대로 무슨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결국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산 꼭대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는 꿈같은 어린 아이 같은 마음과 다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더 없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 우리가 피하고 싶은, 우리가 멀리하고 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는 사람들과 또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위대한 업적 남기려고 폼 잡지 마세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결국 모든 영광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심지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백세에 일어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 그거는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펼쳐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영광에 주님과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사람은 별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별세의 인생을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 못합니까? 순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익 때문에, 육적인 그 쾌락을 붙잡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 없는 축복을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에 말씀과는 아무 관계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별세의 신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야,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별세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더 없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